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주님의 일을 행하소서 행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겠나이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처음 섰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설교하는 것이니만큼 정말 깊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실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여기서 침묵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던 중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얻어서 오늘의 본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일단 본문은 정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던 중 여러 사람을 통해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에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삶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기까지 짧지만 다사다난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은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면, 혹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를 걱정하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성장 배경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제가 조금은 유별난 삶을 살아서 배경이 되는 설명 없이는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선교사 자녀입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선교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형을 임신한 때부터 중국 땅에 비전을 품고 사역을 시작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유년기와 청소년기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선교사인 부모님 말에서 성장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삶의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은 사업을 통한 선교사 지원 사역, 국제학교 운영을 통한 선교사 자녀 교육 사역, 노방 전도 등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 현장에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간혹 부모님의 사역 내용이 자주 바뀌신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사건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나중에 부모님이 오시게 되면은 직접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 내용이 계속 바뀌니 사역지도 자주 바뀌었고 이사도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13번을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13이라는 숫자는 집의 이사 횟수만을 말한 것인데 집이 없이 방랑하며 생활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일일이 센다면 20번은 좋게 되는 듯합니다. 잦은 이사로 인해 학교도 여러 곳에 다녔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치원 4번, 초등학교 5번, 중고등학교는 3번을 옮겼습니다. 중국 유치원, 한국 병설 유치원, 한국 국제학교, 홈스쿨, 한국 국립학교, 미국 국제학교, 대안학교, 마지막으로 검정고시. 그 와중에 공부를 못해서 낙제도 해보고 공부를 잘해서 월반도 해보고
고등학교 중퇴도 해보고 학교에서 잘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만 나이로 16세였습니다. 빈곤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때에 따라 부하기도 하였고 가난하기도 하였는데 유소년기의 대부분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먹었던 음식이 패스트푸드였고 김치 없는 김치찌개, 두부 없는 된장찌개를 먹기도 했습니다. 옷과 신발은 누군가의 것을 물려받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화 약 10만 원 정도의 돈으로 가족의 한 달 식사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청소년기는 부하진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빈곤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가정 내 불화였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엄격한 교육과 폭력은 저와 형에겐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회와 사회에서 목사 가족, 선교사 가족이 가진 좋은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여러 이유로 형과 저는 서로에게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저희 가정이 많이 변해서 이전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제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니 오해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당시 저에게는 의지할 교회도, 친구도, 학교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주 바뀌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 적응하며 혼란스러운 삶을 영위할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성장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저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푸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푸념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은 까닭은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혼란스러웠던 시간은 제가 체험한 4가지 은혜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은혜를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시작된 고민의 결론이었습니다. 저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유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정체성을 상실하였고 더불어 삶의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삶을 내려놓자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때 문득 그냥 죽기엔 억울하다라는 억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보고 포기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는 저의 정체성을 찾는 일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지만 내가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인간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찾으면 그것에 대입해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민이 계속되며 인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란 모든 사물과 현상을 분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인데 진리를 알아야 제가 찾은 인간의 정체성이 맞는지 혹은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또 바뀌었습니다.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 저는 진리를 찾기 위해 몇 년간 주변 사람과 사회를 관찰하고 책을 읽으며 고민했습니다.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질문의 계기를 제공했던 저의 혼란스러운 삶의 환경이 답을 찾기 위한 많은 단서를 주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인종, 사상, 종교들을 동시에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어서 모두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성질이나 이치를 찾기 유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저는 티베트에 거주하며 미국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티베트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라마불교, 이슬람교, 도교 등 유교 등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공산정권에 의해 강제합병되어서 사상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학했던 국제학교는 유럽 각지와 북미 각지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종교, 사상, 학문을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수도 없이 번복되었고 좌절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떠한 이끌림에 끌려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제시한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진리는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며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인간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회복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의 논리는 완벽했으며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답을 찾은 그때 눈이 밝아진 기쁨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곧 저는 성경보다 깊은 학문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저는 9학년,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지성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깨닫고 저는 스스로 진리를 깨우쳤다는 생각에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가르침의 대상, 더 나아가 정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성의 단계를 벗어나게 된 계기는 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 지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저희는 높은 절벽에 위치한 한 라마 불교자를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불상들과 그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들을 연민했습니다. 그때 저의 연민은 나는 진리를 깨달아 알지만 너희는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구나. 역시 진리를 깨달은 나는 대단해. 라는 거만한 생각으로 가득 찬 연민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만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연민하던 중에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불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불상 앞에 절하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때 겪었던 아픔들이 기억나면서 아이가 방황할 것을 생각하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고만 있는 저 자신의 무력함과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가 한참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의 거만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비참함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일에 써달라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스그룹이라는 그 지역에 있었던 청소년 공동체에서 활동하면서 마음을 열고 공동체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삶에 대한 눈이 바뀌고 인식이 바뀐 이 사건을 저는 진리를 함께 나누게 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의 이야기는 조금 흥미진진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2018년 1월 12일 형과 저는 등교하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항상 버스를 타고 왕복 2시간을 통학했는데 그날은 학기의 마지막 날인 만큼 어머니의 배려로 택시를 탄 것이었습니다. 학교로 가던 7시 50분경 고속도로 위에서 저희는 8명의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고 정부기관으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시경 다른 8명의 공안이 집으로 들이닥쳐 가택 수사를 하고 어머니는 집에 감금하고 아버지는 저희가 먼저 도착한 정부기관으로 연행해 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각 방에서 10시간이 넘도록 취조를 받고 12시간 내로 중국 내에서 나갈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는 선교활동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선교를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잘하셔서 중국 정부의 눈엣 가시가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이별을 겪어야 했고 또 가족은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했고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며 명문대를 목표로 수년간 열심히 쌓은 내신 성적과 이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논의 끝에 일반대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갈 계획이었던 신학대학원을 학부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학부 입학 전형은 고졸 검정고시 성적만을 보아서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비록 생전 처음 보는 한국 고등교과 과정이었지만 인내하며 공부했고
그 결과 같은 해 서울신학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에서 세 번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또 세 번째 은혜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그날 절벽에서 받은 사명을 따라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할 길을 계속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리가 이론적 사실이나 감성적 만족감을 초월한 영적 실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깨달은 계기는 한 동기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비록 나이는 저보다 10살이 많지만 생각과 마음의 뜻이 맞아 절친해진 동기 신학생입니다. 하루는 그와 함께 서로의 과거를 나누었는데 대화하면서 서로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적인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악한 영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이 실제라면 왜 우리는 선한 영, 곧 성령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가? 동기와의 대화를 통해 영의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을 실제로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가장 기억나는 경험은 1학년 때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한 일입니다. 1학년 때 저는 큐티책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하였는데 하루는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다른 질문을 마음에 품고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또 명확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2번 반복되자 혹시 저는 이것이 우연은 아닐까 하고 일주일을 질문하며 성경을 읽기를 반복하였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반복하고 나니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진짜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았던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의 진수는 성경을 읽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실존은 이론이나 감정을 초월한 위대함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로 세 번째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3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은혜였습니다. 이는 지성의 영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진리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누린 은혜였습니다. 이는 감성의 영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한 은혜였습니다. 이는 영성의 영역이었습니다. 사실 지성, 감성, 영성을 딱 잘라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리하기 쉽도록 강조의 차이를 두고 시기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번째 은혜는 제가 받아야 할 은혜에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대학을 졸업할 무렵, 그러니까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저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많이 갖추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성, 감성, 영성,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 3가지가 모두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으니 슬슬 인도하심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보시면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논증할 수 있는 머리가 생겼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감정이 생겼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영성도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무엇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완결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 바로 지난달 여러 번의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학업에서, 일에서 사역을 또 준비하면서 계속 실수하였는데요. 실수의 경험이 반복되니 좌절감이 생겼고 그 좌절감으로 인해 마음도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모습을 또 다시 보일 거라는 불안감에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이때 살도 많이 빠지고 눈물로 많이 기도했는데 하루는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입을 닫아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떠한 말도 감사함으로 듣지 못하겠습니다.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을 볼 때에 귀하게 보지 못하겠습니다.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아예 숨을 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나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결단하고 기도한 난데 왜 계속 부족하기만 한 건지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을 주시냐고, 왜 더 크게 일하시지 않냐고 한탄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루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너가 너 안에 무언가를 너의 것으로 삼아 행동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것이 지성이든 감성이든 영성이든 너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입을 닫겠습니다. 저는 침묵하오나 주는 침묵하지 마소서. 주의 지혜로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떠한 말도 감사함으로 듣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귀를 닫겠습니다. 저는 귀를 닫으나 주는 귀를 여소서. 주의 귀로 듣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사람을 볼 때 귀하게 보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눈을 감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나 주는 눈을 여소서. 주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마음이 무거워 숨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저의 숨을 멈춥니다. 저는 숨을 그치나 주는 살아 숨쉬소서. 주의 숨으로 살게 하소서. 이 고백을 하다가 마음에 떠올라서 묵상하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의 깊이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 것은 내 생각의 일부, 내 감정의 일부, 내 감각의 일부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전부, 내 몸 전체, 나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의 죽음을 고백한 이후로는 여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고 밤에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안에 여러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생각까지 주장하시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완벽해지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구, 죄의 유혹은 끝이 없어서 항상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주어 삼아 행동하는 것이 항상 간절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강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 끝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완결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미약하게나마 깨닫고 실천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은혜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간증입니다. 저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짧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고 저의 삶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은혜를 경험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였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안에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생각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과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말과 행동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과 행동과 별개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인생 계획, 나의 커리어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별개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더 큰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를 비롯해 그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항상 십자가 앞에서 매일 도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